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약의 오병이요. 구약의 오병이여.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이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학교의 선지생도들 역시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거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선지학교에 하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배가 고플 때 줄일 때에 그 국을 끓이라고 했을 때에 국 끓일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그 들포도 덩굴 열매를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따왔다가 그 독을 품고 있는 열매로 국을 끓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뻔하였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국에 가루를 던졌더니 그 국이 어떻게 됐더라? 해독되어서 맛있는 국이 되어서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맛있게 먹는 그런 해독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그렇게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배경 하에서 한 경건한 사람이 오늘도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뭘 가지고 오냐면 농사지었던 첫 소산의 사물이었던 보리떡 20개와 채소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다시 베푸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100명의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고 오히려 음식이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큰 보리떡 한 개는 겨우 한 사람이 먹을 만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20개라면 한 20명 정도 먹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한 100명이 있습니다. 선지생도 100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20명이 먹을 만한 분량으로 100명을 먹는다는 것은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어떤 그런 분량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은 100명이나 되는 생도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말씀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풍요로움의 기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장정만 5,000명 그 식소들까지 해서 지극히 많은 한 1만 5천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더라. 바로 그것이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역시 구약의 오병이어다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를 가져온 이 채소를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가 바알 살리사에서 왔던 어떤 한 사람이라고만 밝혀주고 있죠. 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농부가 농사를 지었을 때 지금 흉년의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지낸다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이 사람도 분명히 혹독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흉년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혹독한 가뭄 속에서 열매를 작지만 수확했을 때 그 첫 식물을 자기의 창고에 넣어서 보관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때를 따라 먹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식물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율법의 말씀대로 지금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득 담긴 그 바구니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풍성한 때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창고에 보관했다가 자기 가족 먹는 것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 바알살리스에 왔던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첫 소산을 바치는 겁니다.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여호와의 제단에 바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 행해졌던 그런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호와께 바쳐진 이 첫 소산 열매들은 그 당시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이 나누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합법적인, 지금 이 성경의 배경 가운데 나오는 이런 시대에 이때는 합법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이 첫 소산의 열매를 가져다 드린 것 같아요. 자, 한편 이 같은 첫 열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소산,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첫 열매는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일단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어떤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택하신 그 첫 열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그 첫 열매의 어떤 영적 의미가 한 가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에서 첫 열매, 이렇게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첫 열매, 첫 소산, 그 이스라엘 첫 하나님 택하셨던 백성들, 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는 주님께서 뭐로 인정해 주신다? 첫 열매, 첫 소산의 열매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전 재산이 모두 다 자기의 것이냐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비유 가운데 내 몫이, 내 곳간, 내 영혼, 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곡물을 이제 저장해 놓을 창고를 더 짓자, 나를 위해서 그것을 그 창고에 들이자, 그리고 이제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풍족하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게 바로 그 부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생각, 자막이 나오겠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기르되 내가 꼭 식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이게 바로 그의 생각이었고요. 이건 바로 지극히 그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햇빛과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걸 우리는 내가 분명히 수고했고요,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바로 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결론이 뭐였냐면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주님이 내리시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네가 싸우는 것,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취한다면 네가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열매가 소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내서 얻은 것이라는 착각.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쓰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삶보다는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귀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어떤 내 손길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사리새에 왔던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지극히 어려운 때에 자기를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 백성들을,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열매를 가져다 드립니다. 나눕니다. 자기 것을 나눠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생도들이 풍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름 절도범들이 잡혔어요. 천안에서 기름 그 송유관 그 가까이에 한 창고를 그들이 빌려가지고 그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굴을 파서 그 송유관까지 자기들이 가가지고 그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낼 목적으로 그들이 한 4개월 동안 장장 땅굴을 17m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거의 갔는데 거기서 발각이 된 거예요. 정말 땅굴 기가 막히게 봤더라고요.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도달해서 그들이 발각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 석유공사 옛날 그 직원도 있었고, 이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굉장히 빠삭한 인생들이 거기에 참여하여서 같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들이 그 범죄 그 성공 순간의 절도로 잡혀가지고 지금 검거된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귀한 것들은요, 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 이 말씀대로 땅의 창고에 자신의 것을 쟁여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창고에 드릴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주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해서 우리는 물질과 좀 우리의 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낯설 것도 없는데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행한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의 귀한 것 콩 한 쪽 나눠 먹듯이 그와 함께 했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알사리새에서 왔던 이 한 사람의 헌신, 이 헌신 때문에
구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 막 준비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 목사님 있잖아요. 암이 진단받아서 지금 이제 암 치료에 들어간 그 친구 문대규 목사님, 그 목사님을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친구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좀 그 친구한테 좀 헌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잖아요. 제가 또 우리 집 형편도 있고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데 제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니까 그냥 절반 정도 이렇게 그 친구한테 그날 전달해 줬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죠. 근데 아내가 옆에서 뜬금없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좀 그 목사님께서 좀 더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 자리에서 제가 입금을 해버렸어요. 우리 형편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아내의 어떤 그런 마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그 친구에게 그 자리에서 그냥 입금을 했어요. 나중에 재면 못 보낼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제게 이렇게 좀 경험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문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치료 잘 받아서 건강한 모습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알살레사이 이 농부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첫 수확의 열매를 이렇게 드리기는 힘들었던 그때에, 자기의 어떤 배를 불려도 부족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마음. 그랬더니 이 드려진 식물로 말미암아 1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고를 통해서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게하시라는 그 엘리사의 사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채소를 가지고 또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란 말입니까?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작은 것으로 100명이나 되는 생도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마지막 44절의 결론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나오는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왔던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빌립이, 계산에 제일 밝았던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딱 했습니다. 계산기를 딱 두드리니까, 자 200데나리온이 어떤 돈이었냐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되겠어요? 요즘 일당이 얼마, 한 10만원 되나요? 많이 잡아 10만원 따진다고 한다면 10만원의 일당을 따지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원. 2천만원의 떡을 사가지고 이들에게 다 돌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게하시에게 왜 그들 가운데
나눠주라고 했을까? 우리는요, 여기서 믿음의 그 영적인 진리를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계산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요, 가진 것만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후에 안심이 되어서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이런 마음인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없고 좀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서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너희가 책임을 지고 너희가 저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에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가 드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께 갖다 드리죠. 주님,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진 전부인데 이것이 저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안드레가 주님께 아이의 도시락을 갖다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도시락을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눠주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창조해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순종의 믿음을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요? 스승 엘리야가 자기를 그렇게 훈련하여서 자기를 후계자로 키워줬던 것 같이 엘리사도 이 게하시를 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좀 키워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 같은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되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길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좀 감사하면서 내게 그 재물 얻을 수 있는 어떤 달란트도 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를 먹고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을 좀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처지를 좀 한탄하는 것에 그런 수준 낮은 곳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을 감사하면서 또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고 그분의 분량을 나누어 드리고 또 우리 것을 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걸 원하시면 어떡합니까? 전 11조를 낼 수 없어요. 저는 제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내라고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감사금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남들이 다 있는 집도 없고요, 차도 없어요. 저는 좀 집도 사고 싶고요, 차도 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빌리처럼 계산에 밝아가지고 내가 이 11조와 감사함을 드리면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채우시면 몇 배로 채워주실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기에 두드리다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11조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말라기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11조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봐. 너희가 나에게 나의 것을 온전하게 분별해 드린다면 내가 너를 왜 축복하지 않은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도적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나도 부족한데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여기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십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드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어떤 계산 속에서 나의 쓸 것을 다 쓰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나의 삶이 다 우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좋은 자매 첫 솟아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참으로 귀해 보였던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2랩돈을 주님 앞에 드린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저는 좋은 자매의 어떤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지학교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듯 남게 하셨듯 생명의 떡이요 양식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 심령과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로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는 겨우가 아니에요.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준 분이 아니십니까? 가장 귀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내가 너 죽는 걸 못 보겠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도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오병이어 이 사건에도 선지 학생들이 모두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다 깨어질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순종의 어떤 과정을 속에서 그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감탄하는, 그래서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포도주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그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던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차고도 넘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넘치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가정의 것으로, 우리의 교회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늘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막대기가 되셔서 그 모세들이 막대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편 23편의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우리가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